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성경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면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데 부활을 부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지 30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30년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랬냐면 마귀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왜곡되게 하여서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랬다면 지금은 더 어떨까요?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지 살아난 게 아니라라고 하면서 기절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설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바로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귀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부활에 대한 말씀이 100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봤던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 보면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게바에게 보였는데, 이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게바에게 보였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였다, 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에게 보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거짓으로 꾸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들이 500명이 예수님을 동시에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목격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500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형제가 500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숫자를 남자만 셉니다. 남자 형제만 숫자로 세요. 그렇다면 500명의 형제들이라고 했으면 여성까지 숫자를 센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일시에 본 거예요. 일시에 같이 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같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비겁한 자가 되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거의 제자들의 90% 이상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 예수님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목베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목격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먼저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뭘 얘기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맺히고 나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 아시죠? 첫 열매가 맺히면요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대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것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우리보다 앞서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결제하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사시다가 그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들이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 다 망한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망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예요. 죽은 종교. 여러분 죽음 하나 이기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불교 신자들,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인간을 신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들은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본은요, 신이 800만이라고 합니다. 800만. 여러분 800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은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다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을 많이 만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도와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죽은 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들어준다 하는데 다 죽은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죽은 신한테 절해봤자 뭐가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죽은 신한테 절해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 학생 때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세계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이분들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공자도 훌륭하시고 석가모니도 훌륭하시고 소크라테스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훌륭하신 분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이 세 사람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 사람은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으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훌륭하긴 했지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랐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지만 그 이유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셨다는 겁니다. 또 사사기 1장 1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부활의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니라. 여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부활 사건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어지고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도 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노 목사님이 계신데 여기는 이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곳이거든요. 부활의 복음. 이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증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며 실체임이 증명된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로 단번에 믿을 수 있게 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증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신 것이며 그분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것을 믿을 수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부활로 선포되는 순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책망하신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참 의미심장한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로 단번에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그냥 이 사람의 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얘기한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믿어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한 그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온전히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 갔거든요. 부활의 증인.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목격자 되었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살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올렸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의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